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그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지혜도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참다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를 알고 참 능력을 소유할 때 오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주는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 시기와 여러 가지 분열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이 권면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이 올바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주 선포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보석과 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모르고 엉뚱하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비본질적인 이 부분들로 인해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툼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 헛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이 형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 가려진 복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온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 애굽의 그 바로를 향해서 그들의 이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열 가지 이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펼치셨죠. 그 가운데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가로막힌 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내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이 하나님, 그 많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의 이 모습도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 로마를 이기고도 남을 능력 있고 강력한 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재현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토록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표적들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아무런 정말 이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본 것이죠. 이러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이다?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이 메시지는 가려졌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 모습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오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요, 주님 당시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에게도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비천하고 유한한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 이 육체를 관장하는 이 신은 가장 저급한 신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 철학으로 이 비교해 볼 때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세상의 지혜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이 십자가의 도를 자신들의 이 모든 이 구원의 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가려진 복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복음인 것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는 이 시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 세대의 그,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보는 그러한 영적 시각들이라고 하는 것. 닫혀진 이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맑게 씻겨 주실 수 있는, 씻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바울, 나 자신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자신을 예로 들면서도 자신을 혹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만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그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그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데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잊고서 그 도를 헛되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이 십자가의 도의 이 소중함과 귀중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보화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 생각하며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다운 지혜와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더욱더 우리의 피부에 가깝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려진 눈으로 영적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만 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저들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또한 흘려 지나가게 되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 예수를 만나보라고 와보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 프라하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 새벽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밖에 없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든 우리 프라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또 읽고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오늘 새벽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입시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에 가장 지혜로움이 어떠한 것인지 또 저들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스스로 또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맑고 깨끗한 마음도 정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들의 진로도 주 안에서 발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이 세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참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지혜롭게 승리해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